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고나 둘째 날입니다. 우리 삶에는 깜깜한 밤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이 답답한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실까? 이사야 60장은 바로 그런 어둠 끝에서 시작됩니다. 앞선 59장에서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백성을 보시고 직접 전쟁의 갑옷을 입고 임하셨습니다. 중보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에서 우리는 그 임재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고 그 구속의 빛이 시온 위에 임했으며 이제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빛 앞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장은 선포로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히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분의 영광을 따라 이제는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빛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긍정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빛은 59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위에 머무르게 되었기에 이제 시온은 더 이상 어둠에 눌려 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지만 시온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온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단지 자신의 것을 위함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는 구속의 도구가 됩니다. 왕들이 그 광명을 보고 민족들이 시온의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구속은 결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임재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현실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흩어졌던 백성이 돌아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마음은 뛰며 기뻐집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자원과 민족들, 왕들과 상인들, 낙타와 배들, 이 모든 것들이 시온을 향해 몰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함이었음이라. 시온은 스스로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온이 아름다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쪽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이 회복은 단지 유대인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한 초청이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열방의 왕들이 시온의 성벽을 쌓고 문은 닫히지 않으며 사방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은 단지 살려주심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절정은 바로 19절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외적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후나 경제,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흔들림 없는 구속의 현실이 시온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유다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종말적인 새 창조를 내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속의 정점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며 일어나야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반사하는 빛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빛은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일상의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어설 시간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빛날 수 없지만 주님이 제 위에 영광의 빛을 비추셨기에 이제 그 빛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은혜를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며 작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